원수는 어디서 만날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결국 공교롭게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전을 보니까 남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 죄를 반드시 벌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런 의미로 국어사전에는 쓰여 있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겨나죠. 과거에 나를 모질게 대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을 갑질을 했다거나 과거에 무시했거나 모질게 대했다면 미안해서라도 이제 그 사람을 길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좁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이 진도는 좁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 원수는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니까 슈퍼에 가도 만나고 장터에 가도 만나고 또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눈에 띈단 말이죠. 반가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만나게 되었으면, 반가운 사람은 너무 좋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참 난감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에요. 저 서울에서만 쭉 살다 보니까 서울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같은 동네에 살아도 잘 분주하게 사니까.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자그마한 것까지 오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관계를 내가 잘 맺어야 되겠구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다시 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갑질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하고 난처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갑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로 사람과의 만남들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외나무 다리에서 자기의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을 만나는 게 뭐가 원수예요? 아니, 원수였어요. 적어도 에서 형한테 야곱은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뒤에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20년의 세월이었으니까 야곱은 형에게 저지른 그 몹쓸 짓에 대한 죄책감들이 많이 희석되고 사라졌을 거예요.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20년간 맨손, 빈손으로 시작한 야곱은 거대한 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짐승떼를 몰고 걸무히 환향을 합니다. 20년 만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저 몇 개월 지나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2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출세한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탁 타고 성공해서 이
진도 땅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그러한 자녀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죠. 성공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많은 소와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가나안 땅 경계선쯤 와서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장정을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죠. 반갑게 맞아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그것도 장정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야곱의 생각에는 형이 나를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것이다 라고 밖에 야곱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에게 저지른 그 잘못이 다시 한번 깊게 기억에 났을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놀랍게 에서도 거부가 되었어요. 형제가 거부가 되었어요. 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향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기회가 오면 저 자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빼앗긴 그 고통을 갚아주리라.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오래지 않아서 쉽게 잘 잊어버려요. 고마움을 느끼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눈빛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모욕감이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욕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받은 사랑은 쉽게 잘 잊혀지지만 내가 한 번 받은 모멸감, 한 번 받은 자존심 상한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비수를 꽂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 용서한다 할지라도 용서는 하더라도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던 그 가슴 아프게 눈물 흘렸던 그때를 그는 어제 일처럼 기다리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고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 앞에 지금 분노에 찬 형이 그를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나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축복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왔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잘못하면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부와 가족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인생의 큰 두려움이, 무서움이, 공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든 내가 형의 자비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전장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거대한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앞으로 가게 하고 한 떼는 뒤로 가게. 형이 앞에 있는 떼를 치면 뒤에 있는 떼라도
피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두 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형을 위해 특별한 선물,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종들을 통해 미리 앞서 그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예물을 먼저 보내놓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야곱다운 것이죠. 그래서 형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먼저 큰 선물을 먼저 보내고 뒤에는 두 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야복나루에서 온 가족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그 야복나루에 이제 홀로 남습니다. 착잡했겠죠. 그 밤 20년 전 형을 피해 저 베델의 캄캄한 밤 속에서도 그는 착잡함을 느꼈을 텐데 이제 20년 만에 다시 또 그는 착잡함과 두려움 가운데 또 다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을 생각했었겠죠. 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하고 두려운 밤 잠잠히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 모르는 한 낯선 남자가 그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덮치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이제 손과 손을 맞잡은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해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씨름은 그 깊은 밤 지속되었고 밤새도록 그 모르는 장정과 야곱은 생존을 건 사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씨름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씨름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는 그 모르는 그 사람과 씨름을 계속해 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씨름을 하고 있는 대상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어렴풋한 깨달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의 씨름에 승산이 없게 되자 야곱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이제 똑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정상인이 아닌 되는 것이죠. 그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는 손상을 입게 되죠. 서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허벅지 관절 한쪽이 어긋났으니까 이제 싸움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씨름은 끝난 것이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타격을 야곱이 그 사람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 싸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와 싸우던 사람이 동이 터오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씨름을 그만하자. 나는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하니 이제 씨름을 그만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씨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씨름이지만 이제 나는 이 씨름의 끝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가시고 싶으면, 씨름을 멈추고 싶으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사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그곳 천사와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씨름의 어느 중반쯤에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려고 할 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이름은. 그래, 이제 너 이름을 바꿔라. 이제 너는 속이는 자, 남을 옴켜잡는 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넌 이제 속이고 싸우고 세상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영적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야. 이젠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12장 3,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 씨름하는 사건을 호세아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에는 그게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야곱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주님,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통곡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했던 거죠. 평상시와 같이 씨름을 했던 거예요. 싸웠던 거죠. 그런데 엉덩이 관절뼈가 상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씨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지금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구하기 시작한 거죠. 울며 구했다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매어 달렸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 앞에 손을 드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늘 싸움에 능한 자였어요. 씨름에 능한 자였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씨름판에서 야곱은 투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이기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지능과 교활함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야망과 야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성공을 늘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 권력, 힘, 그게 그의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젊어서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교활하게 형을 속여서 형과의 씨름에서 이겨서 장자권을 탈취하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씨름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와 싸워서 아버지를 넘어뜨려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죠. 교활한 자죠. 그러나 싸움에 능한 자예요. 싸움닭이에요. 싸움에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언제나 그는 세상의 싸움판에서 승리한 자였어요. 교활한 삼촌과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속이기에 능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교활한 야곱이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의 싸움판에서 생존할 줄 아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20년이라는 그 씨름을 라반과 하면서 결국 라반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는 대단히 교활하고 또 지혜로운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인생의 씨름판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초대해서 들어야 될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할 명사였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강의하는 스타 강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 20년 전 베델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20년 동안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세속의 성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조금씩 믿음이 자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돕는 변두리쯤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서포터였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야곱 수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전히 중심은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영적인 복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더 아직도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복.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양을 얻는 거죠. 많은 소를, 많은 낙타를 거부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영적인 복을 전혀 무시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20년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영적인 복도 갈망했지만 그것은 작은 거였어요. 그의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어요. 떳떳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세상적인 욕망이 그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야망, 성공으로 여전히 가득 차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거부가 되었어요. 원하는 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의 2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젊음, 자신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라반과 함께 살았던 그 20년의 생애를 보면 그는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 소떼와 양떼 속에서 자신의 부를 일구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본받을 만한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눕는다라는 것이죠.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게 자연 법칙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피눈물 나는 인생. 자수성가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인생을 자기 힘을 다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 팡팡팡팡 돌아가는 자기 머리,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어느 정도 하나님은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는 나 중심적, 여전히 영적인 복보다 영원한 천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유한 영적인 복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힘과 인기와 젊음과 이런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든 인생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러한 야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씨름과 싸움에 능한 야곱, 성공의 방식을 아는 야곱, 성공할 줄 알고 돈을 벌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던 야곱,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두운 밤 그에게 씨름과 싸움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셨고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숱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씨름과 싸움에 승리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캄캄한 밤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탄탄한 체력이 있었겠죠. 수십 년간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과 부대끼면서 저 들판에서 저는 야생 짐승들을 물리치며 목자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다부졌겠어요. 우리와 같이 이러한 평범한 몸매는 아니었을 거예요. 단단한 몸매였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과거처럼 자기의 힘, 지혜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싸우면 싸워갈수록 상대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들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상대가 지금 나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어슴풀에 지금 상대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 한 걸음 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대처했던 싸움, 육체적으로 대처했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제 야곱은 육신의 씨름의 싸움에서 이제 눈물과 통곡의 기도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하나님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싸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쳐버립니다. 싸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지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두 다리로. 여러분, 씨름이나 레슬링을 할 때는 이 두 다리로 든든하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으면 외다리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씨름할 수 있겠냔 말이죠. 결정타를 하나님이 날리셔요. 그래? 네가 영적인 싸움을 나하고 싸워보겠다고? 한번 싸워볼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겠죠. 그러나 그의 두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눈에 눈물이 내리기 시작해요. 왜 그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지 아니하겠나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외쳤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 자신이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결국 나를 위해 살아왔군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했군요. 나를 의지했군요.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눈물은 회개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이 그에게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형에서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이 나를 이렇게 떠나가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복에 취해 살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복입니다. 주님, 내게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이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제 끝맺음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이 기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그때 드십니다. 그래, 네가 승리했구나. 주님은 그 씨름에서 야곱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야곱이 영적인 씨름에서 자기를 이기고 영적인 이 야곱을 성장시키고 야곱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왔던 이 씨름을 야곱이 결국 승리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 네가 얼마나 이 씨름을 이기나 보자 하고 그의 엉덩이 관절을 내리치면서 그로 하여금 설 수 없게끔 만드시면서도 이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붙잡고 살겠느냐, 이래도 내게 복을 구하겠느냐. 주님, 허벅지 한쪽 관절이 없어진다 한들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됐다. 네가 이 시름을 통과했구나. 내가 내 문제를 네가 잘 해결했구나. 그래,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영적으로 싸움에서 나를 이겼어. 내가 흡족할 만큼 나를 이겼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십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아는 체를 안 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부르주세요. 그때서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하러 왔지 나는 이방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외치.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개들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왜 개를 주냐? 난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여인과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영적 싸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정말 믿음이 있고 나를 의지하나? 한번 나하고 씨름해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씨름에서 지질 않네요. 무시를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심지어 개라는 취급까지 받았는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씨름, 싸움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네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네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주세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싸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때때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싸움을 걸어오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있을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직분을 받아놓고도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름의 씨름과 싸움을 거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기 위해 걸어온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어오셔요. 어두운 밤에 걸어오셔요.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씨름을 걸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맞아, 너 이렇게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돼. 너는 더 자라야 돼. 더 크게 자라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진도 땅을 위해서 너는 더 귀하게 쓰여야 되는데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느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너는 아직도 네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영적인 하늘의 보화보다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야, 넌 더 성장해야 돼. 더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맞는 씨름과 싸움을 걸어오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싸움인지 모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관절뼈를 내려치시는 싸움을 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말을 안 듣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불같은 건강의 시험을 때로는 내리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붙잡고 있는 그 사업터를 주저앉게 만드시면서 씨름을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우환과 풍파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씨름을 걸어오실 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만 한다면 그 씨름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야곱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찾아오시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구나. 너 이 코로나 시국에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 네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 네가 정말 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배도 어렵게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이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불평불만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름으로 알고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높은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자라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기 위해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이러한 씨름을 걸어올 때 이것이 씨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련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성도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코로나만이 아니죠.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름이었어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렸어요.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조상이 되었던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기도의 씨름으로 잘 이겨내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진도 땅에서 그리고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